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다가 그의 나이 12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가 죽은 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네가 새로운 지도자니까 너에게 내가 사명을 주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하는 순간이고 새로운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에게 들렸습니다. 사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신명기 34장을 읽어보면 모세의 죽음이 언급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한 줄이지만 아주 강력한 모세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시간에 신명기 3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는데 모세를 평가하기를 그 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일어나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모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이 평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부담감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또 두려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모세와 비교하면 자신은 너무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자신감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에 모세 옆에서 모세를 보좌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많은 사건들을 여호수아는 자기 눈으로 다 보고 경험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때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모세와 여호수아에 대해서 평가를 시작할 때에 모세 앞에는 뭐라고 붙여놨는가 하면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절에도 내 종 모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도 나의 종 모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 앞에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이다, 나의 종이다, 내 종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새로운 지도자로 등극하게 되는 여호수아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모세의 수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종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직은 사람의 종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모세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여호수아에 대한 기대는 더 이상 사람의 종의 위치에 머물러 있지 말고 모세처럼 너도 내 종, 여호와의 종, 나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므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매우 역사적인 순간으로서의 전환점이 된다고 하는 그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 되려면 너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은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사람의 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입니다. 사람의 종에서 여호와의 종이 되려면은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진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의 경계를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이 있는 데까지가 될 것이다. 서쪽으로는 대해 곧 지중해 있는 곳이 될 것이다. 남쪽으로는 광야 곧 신광야가 있는 곳이 될 것이다. 북쪽으로는 레바논 곧 레바논 산맥이 있는 곳까지 내가 너에게 준 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아직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 속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강인한 족속들입니다. 앞으로 이 가나안 족속하고 치열한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확실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고 나서 믿으려고 하고, 귀로 다 듣고 확인하고 나서 믿으려고 하고, 내가 얻고 나서 믿으려고 하고, 내가 성취하고 나서 이제부터 믿어야 되겠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마는 믿음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가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실상이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직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삶의 확실한 증거로 남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부르는 찬송가 545장에 보면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2절에 보면은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속에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 나를 만족시켜주는 건 없습니다. 어떤 거는 내 눈에 불안하게 보이고, 어떤 거는 내 눈에 부족하게 보이고, 어떨 때는 내 눈에 불가능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뭐냐?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미 얻은 증거대로 걷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미 얻은 증거를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그 땅 안 갔어. 아직 정복 안 했어. 그러나 그 땅은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이미 얻은 증거를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하고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의 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좌우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나 판단이나 계산을 따라서 좌우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호수아 앞에서 행해야 될 일들은요,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고 겁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사람의 종에서 여호와의 종이 되려면 먼저 내 믿음, 내 마음을 강하게 해라. 내 마음을 담대하게 해라.
6절에서 말씀하시고 7절에 가서 한 번 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조하는데 오직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적당하게 강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오직 강하게 하고 적당하게 담대해서는 안 된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는가? 극히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면은 아멘 하고 믿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집어넣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논리도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수양도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행동이고 믿음은 고백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아멘,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려면 이런 은혜가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너 이제부터 모세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도 하지 말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하고 이제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힘센 자들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을 시키고 무기를 구입하고 전략을 짜야 되는 것, 이게 보통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인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원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말씀만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어라. 그리하면은 내가 평탄하고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주는 거지 네 힘으로 얻어지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걸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의 본명인 호세아 대신에 여호수아라고 불리어지게 되는데 모세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16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원래 이름은 호세아인데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호세아라는 이름을 왜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꿨을까? 구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동일한 어근에서 나온 이름들이지만은 여호수아 자신이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란 이름 속에는, 여호수아의 이름 속에는 구원은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란 이름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되면은 자기도 자기의 스승 모세처럼 그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 자기에게도 하나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호수아는 오랫동안 모세의 지팡이를 보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는가를 자기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평범한 지팡이였지만은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가지고 그 지팡이를 던져버리면 뱀이 되고 그 지팡이를 다시 잡으면은 지팡이가 되고 그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하여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물이 없어서 공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통받을 때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로 내리치니 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왕 나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주셨으면 스승 모세가 가졌던 그런 지팡이 나도 하나 주십시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팡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는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준 말씀만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지팡이보다 더 강력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붙들어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르쳐주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시편 1편 2절에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또한 시편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설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면은 너희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과 저주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고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만은 응답받기 제일 좋은 기도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개인적으로는 출세한 사람입니다만은 항상 그 마음 한구석에 언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당신의 백성들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인가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고민이었고 느헤미야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언제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습니까? 언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본국으로 다 갈 수 있겠습니까? 언제 성전 예배,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까? 느헤미야는 그 문제가 항상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떤 식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았느냐? 느헤미야서 1장 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앞에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죄 가운데 망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주의 말씀의 계명을 붙들면은 그들이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 주시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꼭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꼭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 주시겠다고 예수님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들은 평범한 말씀이 아니라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명령은 순종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순종해야 됩니다. 어려워도 순종해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들이 막대한 일들이 많습니다. 여호수아가 겪어야 될 일들, 때로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일들, 낙심케 하는 일들, 여호수아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일들, 당황케 하는 일들, 여호수아가 많이 만날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겁니다. 네가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너는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고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망하는 길을 가면서 흥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불신앙적인 일을 하면서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멸망의 길을 가면서 구원의 길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응답도 어디에서 나오느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은혜도 어디서 나오느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좀 더 오늘의 본문과 연관시키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은 그는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항상 서두에 바울이 고백하는 그의 영적인 자화상은 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도 않았고 그는 오직 성령에 매이고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일평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승리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여호수아의 자화상은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 여호수아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마지막 결론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우리 이 시간에 여호수아서 24장 2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아멘. 여호수아가 죽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종으로 사는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의 종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사람의 종, 세상의 종, 어둠의 종이 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여호와의 종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사람의 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